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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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계속 보죠. 7장 1절에서 11절 참된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인지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훼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한 어린이가 신부를 바라보며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결혼이 뭔데? 엄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 한평생을 함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아이는 다시 답합니다. 그럼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짧은 대화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죠. 엄마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정의대로 살고 있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과 핍박 앞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또한 죄악된 옛 전습들을 버리지 못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방해와 성도 간의 분쟁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죠. 또한 새로운 부활의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비유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에 성도는 환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부활의 감격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영생의 약속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을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과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신앙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교리적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인 고백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행복한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창조된 당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지음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 때만 비로소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런 거룩한 삶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범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답게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이하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삶의 결과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면서 살았던 아버지 테라 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주받는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행복해 하신다는 것,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상대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많은 증인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를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번성케 하신 사실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어지자 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좋아 보여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맺은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주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들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국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점점 유산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 한번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유선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의식은 화려해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져 가게 되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생활은 이방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서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행실을 고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3절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장 놀랍고 대단한 축복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큰 축복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행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에 대한 묘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장 행복한 동행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하늘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임이 확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곧 성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악한 행실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님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오로지 성전 자체를 신격화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숭배한 것이 된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음을 본문 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실로 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서 생각하기를 법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로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성소를 모독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인데 반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저주가 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정성과 마음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는 우상숭배 행위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가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곧 우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한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